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 부활신앙이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동안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의 그 발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녀의 발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모습으로와는 전혀 달리 발이 붓고 아주 찌그러진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1년에 1000켤레가 넘는 그 토슈즈가 닳아버릴 정도로 연습했다고 하니까 발이 성할 리가 없었겠죠. 뼈를 깎는 노력과 힘겨운 연습이 결국 그녀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수진 씨가 자신이 쓴 책에서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이게 도전이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엄청난 꿈을 가졌으면서도 대충 사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꿈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마 내게 꿈이 없었다면 30이 되기 전에 발레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뼈에 금이 가도 멈출 수 없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습관처럼 흘러내려도 멈출 수 없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꿈이 아픈 게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만 하며 세월만 보낼 수 있을까? 꿈이 있는데 어떻게 환경만 탓하며 멈춰서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강수진 씨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나요?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꿈을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꿈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충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겁니다. 본문은 대대로 제사장이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던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빼앗겨 대충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많다는 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충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니 이 땅의 삶에 얽매이게 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대충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신앙이 가짜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줍니다. 부활신앙이 진짜입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은 인사해 봅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빛과 소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빛과 소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의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드러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이에요. 원래 대표적으로 아주 큰 종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예요. 이 둘은 대립되는 종파였어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의 꼭대기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귀족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은 사독의 후예라고 주장합니다.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정통 대제사장들은 파면시켜버리고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자신들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들은 바로 이때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면서 이 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종교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사람 책망했었잖아요. 그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들 있죠. 다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부와 권세를 누렸던 이 사두개파의 운명이 성전 파괴와 더불어 끝장나 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이방 세력인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도가 되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사람들에게는요, 현재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만 중요한 거죠. 죽음은 끝인데 양심 그까짓 것 별거 없는 거죠.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헌시작처럼 이런 거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려야 돼요. 나중은 없으니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모세 오경의 그런 축복들은 현세적인 축복만 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마치 사후세계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가져온 7 형제의 한 아내라는 그 괴상한 이야기로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이사야, 다니엘, 욥기, 시편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들이 이거 안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오경을 사용해서 부활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자,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같이 읽어요. 23절, 24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켰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일렀으되라고 말한 거예요. 예. 원래 모세의 율법에도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사망하면 형제 중 하나가 그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를 세웠냐? 그 목적이 뚜렷해. 목적은 뭐냐면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형의 가문은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를 세워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그 첫째고, 두 번째 목적은 이 고대 사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살 길이 막막하며 그 사회의 가장 약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요 계대 혼인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괴상한 질문을 만든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명예에 먹칠하고 싶어서 한 여자가 7 남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들이 만든 질문이 뭔가 봅시다.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이들의 질문이에요. 자, 상속자를 낳으려고 첫째부터 7째까지 다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한 셈인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꼬아서 만든 거죠. 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7명의 형제와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도 아무도 상속자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 7명의 형제가 다 한 명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100% 확실한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100% 그건 확실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로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부활이 없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해도 반론에 부딪히고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을 해결하면 또 누가 오고.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괴상한 질문을 만들고 온 이들의 질문에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흥분하면 집니다. 누가 막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해도 같이만 흥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다 알거든요. 이들이 유일하게 믿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을 이제 증명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하신 대답이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서 틀린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의 오경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때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천국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겠죠. 예, 이 땅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죠? 너희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게 다 멈추죠. 다 종료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좀 더 분명하게 좀 써있죠.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결혼하고 살지만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연인과 부부의 관계로 맺어준 그 관계를 통해서 유추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는 가정이 없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는 완벽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이든 저런 입장이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천국에 가보면 분명히 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희미해요. 완전히 알지 못해요. 가봐야지 정확하게 알지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잘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 후에 살게 된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그 이상 뛰어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면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여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31절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헷갈려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 듣고 확실하게 알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논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뭐죠?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러면서 시작했잖아요, 말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항상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돼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누군가에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내 줄 때 이 말씀을 써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할 때 이렇게 처음 썼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해석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오늘 해석해 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예수님이 해석했으니까 저자가 직접 해석했으니까 확실한 거겠죠. 이게 확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답을 말하려고 그래도 말해줘요. 뭐냐? 어떤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기준을 놓고 봐도 이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의 기준을 놓고 봐도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죽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니,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며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간단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마땅히 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부활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자, 아브라함 부활했나요? 이삭 부활했나요? 아니죠. 야곱 부활 안 했어요. 그죠? 부활의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나?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뭐냐? 차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게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영혼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지? 그치?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살고 하지만 틀렸어. 너희는 무식하다. 너희는 믿음이 없고 무식하다.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나한테 갖고 온 거지. 너희가 보기에는 모세가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다 기록해 놨어. 영혼도 존재하고 천국도 존재하고 영생도 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부활도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죽어 땅에 부패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어서 부패하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천국 아니면 어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아무 의식 없이 막 지내다가 부활한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지금 현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생을 누리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육체마저도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기 때문에 그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후에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은 먼저 죽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잔다라고 표현할 때 그 육체가 땅에 묻혀서 그런 거고 영혼은 자는 게 아니죠. 영혼은 하나님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은혜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장 지옥에 가서 그 죽는 순간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수천 년간 동안 벌을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곧장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부자와 그 나사로의 이야기 얘기했죠. 그들이 죽자 어때요? 곧장 지옥에 가고 곧장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기다렸다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곧장 형벌을 받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은 언제 하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찬송도 부르잖아요. 나팔 불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 육체는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썩어요.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릴 때 똑같이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한쪽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살고 한쪽은요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불못불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으면 곧장 다시 말하자면
그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육체마저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은 하죠. 제가 죽으면 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사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날을 기다려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도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죠? 복음에서. 너희도 이 복음을 알고 많은 사람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죽게 되면 제 영혼은 곧장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시체가 돼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썩을 테죠. 썩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죽은 그 육체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근본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나도 얻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이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충만한 구원을 받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육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 순간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사고도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아도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약해지고 그죠? 육체는 후패해집니다. 아무리 요즘 많이 산다고 그래도요. 점점 저도 요즘 이렇게 딱 거울에 얼굴 비치면 흰머리가 잔뜩 들고 예전과 같지가 않더라고요. 세월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힘도 점점 약해져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팔씨름 이겼거든요. 제가 팔씨름이 세요. 근데 이겼는데요. 요즘은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됩니다. 아들한테. 힘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져요. 시들어지고 그런 소망 없을 때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넉넉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자세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세를 합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구원받는 부활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부디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 세상을 더 멋지게 살아요. 더 멋지게 살아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대학에 준비하는 입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학을 이미 합격한 친구가 그 놀 때하고 아직 합격하지 못하고 한 친구는 살아가는 그 한 3, 4개월이 정말 달라요. 마음의 여유가 다르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의 자세와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사두개파가 없어요. 모두가 다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종파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단은 없어요. 그럼 뭐 이단이라고 찍히니까요. 없죠. 다 내세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두개파는 많아요.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수많은 사도개인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강원영 목사님이 쓰신 빈들에서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면 6.25 전쟁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겪은 거예요. 6.25 전쟁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사후퇴 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써서 막 우리를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왜요? 부산까지도 막 밀고 이렇게 부산까지도 함락하려고 할 때 미국 측에서 큰 수송선 하나를 내줘서 우선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제주도로 옮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 측에서 이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배려해서 큰 수송선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때 NCC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강원영 목사님이 인솔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목사님 가족들을 이제 옮기려고 인솔 책임을 그 부둣가에 딱 도착했는데 이 목사님이 눈앞에 전개되는 뜻밖의 사건 때문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장로님들이 막 몰려와서 어떻게 목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 수 있냐고 도망치느냐고 하면서 막 달려들면서 자기들 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수송선에 먼저 막 타려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막 내어치고 장로님과 가족들 올라가려고 서로 올라가려고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서로 먼저 타려고 안 타면 죽으니까 막 욕설도 하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서로 막 배에 타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원영 목사님이요. 난 차라리 빠져 죽으면 죽었지. 저들 틈에 배에 타서 저들을 인솔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야,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참담한 신경을 이렇게 밝혔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었다. 천당 가겠다고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온 그 사람들이 서로 먼저 배를 타기 위해 보여준 그 광경이 바로 지옥이었다. 여러분, 이들 중에 겉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목사님, 장로들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했을 거예요. 예전에 타이타닉호라는 그 영화에 보면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바이올린 탁 연주하면서요 4주를 가까이인가 연주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먼저 구명조끼에 가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자기는 그 배에서 하는 이게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부활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몸으로는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51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삶으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할 때 자기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얘기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사두개인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그저 감정의 터치였거나 아니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독수리같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말씀에 임했는데도 맹탕으로는 살 수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대충 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살겠어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늘의 꿈을 믿으면 절대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늘의 꿈을 가졌으면서도 대충 산다면 그거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일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니 이 땅의 삶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땅의 삶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겨 대충 믿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하지 못하죠. 사두개인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어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다시 말하지만 부활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진짜예요. 정말로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꿈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다면 대충 살지 맙시다. 그 놀라운에 반응하여서 부활을 믿는 자답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빛과 소금처럼 삽시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대충 세상 풍조에 밀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삶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믿는 산소망을 가진 썩지 않고 패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